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역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역의 주.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램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역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역의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역의 주 안에 승리하리. 아멘. 우리 주 오는 역의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정말 오는 벽에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벽에 우리 주 오는 벽에 우리 주 오는 벽에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하심으로 주 이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로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아멘.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예배의 자리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 기도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쉽게 흔들리고 걱정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세상의 생각과 편한 길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보다 걱정의 시간을 더 쓴 적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청년과 성도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어디서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이유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예배할 마음과 시간을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평강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리스 찬양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아합을 웰커밍 팀, 포이에마 미디어 팀, 하임 선교팀 모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는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감격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상도 하나님과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일 헌금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오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사용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회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김갈렙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동북아 상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자리이니만큼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모이고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헌금은 형제교회와 기관, 선교비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있습니다. 교회 본관 환경 개선 공사 안내입니다. 10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되며 10월 26일 주일부터 11월까지는 주일에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9절은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주제로 하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노래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부르진 않겠습니다. 이 찬양을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쇼폼 영상에 여자 3명이서 이 가사를 개사해서 부르는 영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개사한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유튜버였는데요. 유튜브 구독자 수 많지 않고 소양 같은 고음 없어도, 행복 주택은 떨어지고 당장 낼 월세가 없어도, 밥 잘 사주는 오빠 없고 결혼할 남자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런 내용으로 개사를 해서 부르는 내용이었는데, 원래 강대상에서 노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되게 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에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우프다고 말하는 것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저도 한번 개사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생인 저의 입장으로 이 노래를 한번 개사해봤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 바닥이고 과제 첫 줄도 못 쓰고, 팀플은 나만 하고 교수님 매주 과제 주시고, 친구들 모두 연애하고 점심 맨날 혼자 먹어도 까지 이제 썼는데, 후렴을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헛웃음이 나오고 허탈한 감정이 제 온 머리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저는 안 즐겁습니다. 저는 즐겁지 않습니다. 동시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전도사인 저조차도 이런 고백이 굉장히 쉽지 않다면, 더욱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든 고백일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 속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러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를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하박국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박국의 이 고백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그러한 정신승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가 즐겁냐? 정신승리하지 마라 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하는 거죠. 하박국은 분명히 진심으로 이 고백을 선포하는 것일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하박국의 고백을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사와 행복의 기준이 하박국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 하나님 믿으면 인생 잘 풀린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강단에 서서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룬 성공 신화들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니까 저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기 위해 발버둥 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고 이루었던 삶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삶에서 마주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기도했는데도 삶 가운데의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겨우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어느새 다가와 있고, 어쩔 때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 서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통한 성공 신화들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향해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 거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기에 저런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거듭되게 되면 이러한 의심까지도 품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을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결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한 결론을 나의 상황과 내 삶의 결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내가 실패하고 고난당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잘됨과 실패의 기준은 도대체 누구의 기준인가? 내 욕심, 내가 세운 인생의 기대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는 대부분 그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상처받고
낙심하며 고통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그저 불행으로 단정짓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태도는 결국 바리새인적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상벌 시스템을 관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보는 신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넣으면 나오고 잘하면 주시고 못하면 거두시는 그런 인풋 아웃풋 시스템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보이면 복을 주고 믿음이 부족하면 벌을 주는 그런 인과관계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즉시 승승장구하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에게 끝도 없이 쫓기며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열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굳건하게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가 득실거리는 죽음의 굴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다니엘의 그 신실한 그 믿음이 그의 고난을 피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집어 던지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겪는 모습, 그들이라고 매순간 탄탄대로를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모습들도 등장합니다.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아간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였던 아합 왕은 그 통치 시기에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둘 다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을 이룬 인물들이었죠.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 아삽은 그 괴리감에 자신의 마음을 허망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깨끗한 과거를 헛되다 말하는 마음 아픈 고백,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단순한 계산의 신이 아닙니다. 자판기와 같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에는 우린 아주 쉽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다가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다가오는 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 기준과 경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 우리의 모든 이해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해놓은 잘됨과 실패의 경계를 아득히 뛰어넘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 역시 절망과 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고 남유다마저도 몰락해가던 여호야김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정세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바벨론 제국이 빠른 속도로 차지하던 시기였는데요. 바벨론은 세력을 넓혀가며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삼켰고 남유다는 폭풍 앞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위협보다 더 큰 문제였던 것은 유다 내부의 상황이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재판은 돈과 권력에 따라 움직였기에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억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색할 정도로 공의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박국은 서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고통받습니까? 이건 마치 시편에서 아삽이 하나님께 토로하던 그 마음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하박국의 시선과 사고방식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 사회의 혼란, 불의의 번성을 보면서 하박국은 점점 더 혼란에 빠져갔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의 악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존재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느끼고 더 크게 바라본 사람이었던 것이죠. 내가 보기엔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어쩌면 하박국은 지금만큼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나라면 이렇게 안 하겠는데, 나라면 저 악한 자들을 당장 벌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납득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조금 과격하게 말하자면 연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세상은 불의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가 맞지 않습니까? 제 뜻대로 하시지요. 얼른 심판하시지요. 하박국 1장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만 시선은 여전히 현실의 불의와 고통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더욱 혼란스러운 응답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리라.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도 악했지만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족속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과 그러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은 있으나 평안이 없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하박국이 2장에 들어가면서 달라집니다. 소리치던 입술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전히 납득되지 않고 마음이 복잡하여 하나님께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였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자신 앞에 있는 고난의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넘어서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세워주는 선포였습니다.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질문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방금 말씀과 같이 하박국아, 나는 지금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 다만 내 때에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자신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하박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지만 그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절망의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하박국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더 이상 하나님께 왜 그러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서부터 지금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면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실 것이다. 비록 내 삶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오늘의 본문에서 찬양으로 온전히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특히 17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진 상황이 곧 도래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고난의 최고조를 보여준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17절에서 하박국이 뭐라 말하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1장에서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 절규하며 탄식하던 하박국이 이제 3장에 와서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그러한 고백을 한 후에 이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사슴은 힘과 민첩함 그리고 절벽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안정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슴들은 절벽 끝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가볍게 그 절벽을 뛰어오르는 놀라운 균형감과 운동신경을 보유한 동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박국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이 고난과 같은 두려움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험하여서 절벽과 낭떠러지 같은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굳게 서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단순히 그저 높은 곳을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박국의 시선은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가득한 현실만을 바라보는 그랬던 눈에서 이제는 하늘의 시선을 가진 한 마리의 사슴으로 굳게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박국을 고난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위에 세우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시야, 그의 마음가짐을 바꾸신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등병 시절에는 작은 실수에 굉장히 긴장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자 그때 그렇게 힘들고 불안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럴 수 있었던 거구나 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시선이 바뀌게 되고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보였던 것들이 느낌이 달라지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시선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 기준,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박국이 고백했던 사슴과 같이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올 겁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열심히 믿어도 현실은 여전히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하박국의 시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의 모습으로 정치, 사회, 경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할 것 없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사랑의 마음보다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움의 마음을 주입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기도 하고 그것들로 평안을 누리려고 노력하기도 하며 더러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박국의 고백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풍성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그분의 손안에 있고 그분의 통치하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하박국 때와 같이 무화과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은 절망의 때라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내 상황과 환경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즐거이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님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남은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들과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